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사회를 Fatherless Society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저 그냥 돈 벌어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됩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늘 피곤에 쩔어 있는 사람,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사니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이세나마나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 안 하는 짓을 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의 문제로 비약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말동무쯤으로 친구쯤으로 생각하고 부탁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현금 카드쯤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권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니까 당연히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이웃집 어른이나 동네 아저씨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아저씨 나이 먹은 할머니한테 막 손가락 쥐는 중학생을 봤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좀 잡아다가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는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륜의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집에서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나와서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그 어른하고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부모들이 득다같이 달려와서 자기 자식을 나무라기는커녕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부모가 완전히 반역의 부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부모가 무조건 자기 편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아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실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의 추락은 한국 사회 전체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한국 사회입니다. 아버지들이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아버지들에게 왜 자식을 강하게 키우지 못하냐고 했더니 요즘 강하게 키우면 애들 자살한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꼼짝 못하는 부모가 한국 사회를 추락시키는 주범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한테 삿대질하고 젊은 애가 차를 끌고 가다가 점잖아지 보내고 칼을 맞고 막 주먹질 내고 차문 열라고 막 말길질 차를 차고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완전히 움직이는 폭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집에서 매가 사라졌으니 그 아이가 무슨 수로 절제가 됩니까? 매를 대지 않고 자식을 키웠으니 그 자식 완전 폭탄으로 지금 사회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폭탄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부모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부모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식을 놓고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좋으면 하나님의 상급이지만 나쁘면 애물단지입니다. 여러분, 애물단지를 집안에 가정에 갖다 놓고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물단지는 당장 망치로 깨어서 갖다 버려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녀 잘 키워야 됩니다. 정말 모든 은사와 모든 지혜와 기술과 모든 사랑과 모든 정성과 모든 헌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움같이 강한 절제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덤비는 놈을 그냥 두니까 그놈이 그냥 사회에 나가고 폭력꾼이 되는 겁니다. 주먹질을 하고 막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보좌 위라고 주먹질을 하고 강하게 거품을 품고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도요, 수준이 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학점이 있다고 합디도 제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라서 소개할게요. F학점. 마마보이 형이 무조건 잘 먹이고 입히고 예뻐하고 칭찬하고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늘 뒤를 따라다니면서 챙겨준다고. 대학생이 된데도 요즘에는 대학생 학부모가요, 점심시간 때 교실에 찾아가고 지 아이 도시락 갖다 주고 나오는 부모가 허다하답니다. 지금 허다하다. 창피스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스러워서 나는 그런 부모들은 벌금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좀 먹기는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모가 자기 스스로는 자식을 잘 키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성장하면서 약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에 걸쳐서. 그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서야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답니다. 여러분,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단 한순간도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밥 한 끼가 고마운 줄 알겠습니까? 나는 때가 되면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교회가 정해진 대로 반드시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 금식을 안 해보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어떻게 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밥 하나가 어떻게 몇 명의 수고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250명의 수고를 해야 김밥 하나 만들어진답니다. 김바다에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말리는 사람, 자르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또 김에는 김만 들어갑니까? 밥하는 사람, 밥을 위해서 쌀농사 지어야죠. 쌀농사 지어서 수많이 많죠. 밥만 들어가요? 나물 넣는 사람, 나머지 키우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렇게 잘라가지고 기름칠한 참기름 파는 사람, 깨소금 들어가는 사람, 250명이 수고를 해야 김밥 한 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밥이 생겨요. 요즘에 아이들 배가 너무 불렀죠. 배부른 아이를 기르는 사람은요, 그건 사탄의 자식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고생시켜야 됩니다. 고생시킬 땐 고생시킬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마마보이를 키우니까 완전히 자녀의 자생력, 자립심, 독립심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F학점 부모입니다. 또 C학점이 있네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부모가 C학점짜리 돼요. 다른 아이하고 싸우면 무조건 자식 편 들고요. 사고를 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썼으라도 경찰서 감옥에 못 가도록 막는 부모들.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자식이 범죄할 확률이 정상적인 아이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조사 결과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경찰서가 조사받아야죠. 법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줘야죠. 그게 올바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써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 자식이 먼저 사고를 치고 주먹질나고 팼는데도 가가지고 저 자식이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빌비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C학점 부모예요. B학점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부모 드물지만 그럼에도 주변에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좋은 가치관과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잘 키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며 어느 부분을 보나 반듯한 자녀들이 이 형태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부족합니다. A학점 부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소리와 찬송을 듣고 태어난 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앙 교육에 3원칙이 있네요. 첫 번째, 성경을 읽어주고, 두 번째, 청교도들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세 번째, 가정마다 각자의 양육 룰을 만들어서
그걸 일관되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용돈 주는 날짜를 정하십시오. 자녀가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잠자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자녀가 물건을 정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는지 지 마음대로 내팽개치는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몸에 붙어야 됩니다. 질서 있는 자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질서한 자식이 사회 나오고 범죄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겨울철에도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등단합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녀에게 핸드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불법적으로 사준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강력한 정신교육, 가정교육이 없는 한국 사회는 영원히 일본 사회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 아이들이 정신세계, 그들이 얼마나 국가 사회에 대해서 애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품격 높은 그런 자식 양육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생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 가장 기쁩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첫 돌잔치 할 때, 또 언제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가 아팠을 때.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가장 뿌듯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뿌듯한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다 키워서 결혼을 시키는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바로 이때가 자녀를 졸업시키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새 자식이 다 커서 짝을 만나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의 결혼입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심부름, 사명을 다 완료하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인 하나밖에 없는 이삭, 물론 큰아들 있었지만 큰아들 집을 나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아들 그 한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결코 건강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몇 세에 낳은 아들인가요? 89세에 낳은 아들이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자연과학적으로는 35세가 넘으면 아이가 건강한 확률이 그렇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90세에 낳은 아들이 건강한 아이겠습니까? 허약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왜 결혼의 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리브가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의 족보를 보는 거 24절에 한번 봅시다. 24절. 리브가를 보니까 나홀과 밀가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부두엘입니다. 그죠? 그 부두엘의 딸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홀이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 중에 아브라함의 밑에 동생이죠. 그죠? 밑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므로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지간이 되죠. 그러면 부두엘의 딸은 이삭과 어떤 관계돼요? 조카 관계되죠. 아저씨와 조카 관계죠. 그렇죠? 조카 딸하고 지금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족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상해요. 당시 사회에서는 친족 간의 결혼을, 우리는 요즘에 유교주의는 뭔가요? 친족 간에 결혼하면 안 되죠. 거꾸로요. 성경은 당시에 친족 간에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브가의 특징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리브가는 16절에서 보니까
매우 아리따운 소녀로 등장합니다. 아리따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어딨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그래요. 메오드는 영어로 very, 매우 좋았다. very good 이런 뜻입니다. 토브, 메오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토브, 메오드 한 그 단어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 소녀를 바라보고 토브라고 했어요. 근데 메오드, 심히, very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태희나 이영애처럼 그런 빼어난 미인은 아닌데 아무튼 종이 보기에 토브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매우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아름답게 생겼더라. 못생기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또 성경이 보는 미모는 외모만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 단어라는 것 어느 정도 아름다운지 상상은 안 되지만 아무튼 심성까지 고려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여인들은 신앙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용모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외모 보고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첫눈에 외모 보고 결정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모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이제 전라도 말씨를 잘 쓰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과 행동, 인격, 품성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인격, 중심에 있는 인격을 히브리어로 레바브 그러는데요. 이 레바브를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번역을 해요. 푸뉴마가 뭔가요? 영성, 영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결혼을 할 때 여성을 고를 때, 남자가 여성을 고를 때, 여성이 남성을 고를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레바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푸뉴마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기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네요. 아름다운 여자의 기준이, 디모데가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2장 9절에서 11절인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옷 입는 것에 화려하고 막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막 이런 거 하는 여자 경계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박함이 있어야 된다. 소박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겸손함과 또 검소함, 검소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절 있어야 된다. 여자가 줏대가 있어야지요. 아무 남자를 보고 그냥 쫓아다니고 이 남자를 만났다, 저 남자를 만났다. 그런 여자는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여기에 또 제가 따은 머리 참 좋아하죠. 따와서 올리는 거, 뒤로 몰리는 거. 다른 말로는 이영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 이게. 치장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뭐 목걸이 같은 거 너무 화려한 목걸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선행이 친절함이에요. 하늘을 경외해야 되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배워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조용히. 이거는 입 다물고 배우라 이런 뜻이 아니고, 배우는 거 떠들지 말고, 배운 것도 자랑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조용히 겸손하게 배우라 이런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자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대모양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를 볼까요? 리브가는 열심히 일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당시엔 서늘한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물이 공동 우물이에요. 개인 우물이 아니라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공동으로 물을 깃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 깃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냥 우물에 가서 물을 길막고 힘도 있었어요. 힘이 없는 여자라면 그 물도 깃지 못해요. 요새 참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 뭐냐면 다이어트 한다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 힘도 없이 말이죠. 물건도 제대로 못 들고 일 시키면 벨벨벨 그러고서 걸레질 시키면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하지 못하는 여자. 지금 보세요. 19절과 20절 보니까 리브가는요,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합니다. 낙타에까지 물을 길러서 낙타까지 물을 먹이잖아요. 그 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부탁하지도 않았잖아요. 벌써 이게 뭐예요? 이물을 깨닫는다 이 말 아세요, 여러분? 일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일을 딱 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일을 시켜보면요, 시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켜도 뭘 시켰는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은 전혀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선 두 번째,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것만. 물론 시키는 것을 하는데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세 번째는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일을 척척척척 처리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칭찬을 모르고 앞상방에 딱 앉으면 옛날 삼성그룹에서 면접시험 칠 때 한 번은 여러 가지로 인간을 테스트하는데 복도에서 어떻게 걷는지, 전화는 어떻게 받는지 몰래 카메라 갖고 찍어가지고 연수원에서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테스트는 그건 제가 직접 들어서 한 얘기인데, 식당에 가서 몰래 카메라 찍어갖고 밥을 어떻게 먹는가 살펴본 거예요. 그때 한 녀석이 딱 갔더니 신발을 쫙 가더니 정리하더랍니다. 제일 뒤하고 신발 정리하고 와서 다른 녀석도 앉아 가만히 있는데 숟가락을 휴지 깔고 숟가락을 갖다 놓고 물컵을 갖다 가지고 물 따라주는 학생,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삼성이 원하는 일꾼이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어떻게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브가는 이렇게 일하는 여성이었다는 것. 쓸데없이 다이어트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리브가가 뭐냐면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마실 물을 달라 하자 18절 보세요. 주저치 않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친절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나그네를 청하는 일까지도 하고 있죠. 25절 보니까 자기 집에 유숙할 곳도 방도 있고 낙타가 쉴 만한 공간, 집과 사료도 충분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 중에 제일 매력이 없는 여성이 누굽니까? 성경도 증언하고 심리학 책에도 그렇고 무뚝뚝한 여자입니다. 애교 없는 여자가 제일 매력이 없는 여자입니다. 리브가가요, 이 모습에서요, 우리 민서 같은 모습이 안 떠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요, 충분히 방도 있고요. 우리 집에 낙타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낙타 먹을 방도 있고요. 낙타 집도 있고요. 지금 리브가의 모습이 안 떠올랐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여러분, 리브가 친절하고 상냥하고 일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먹을 방이 있냐고 물었을 때 무뚝뚝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주 이런 성품의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총각들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야 됩니다. 참 이게 매력 없어요. 애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느 자리에 가나 그분만 자리에 있으면 칼칼칼칼 웃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리브가에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경제관 확실합니다.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사례로 귀금속을 리브가에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의 금 코걸이, 13개의 금 손목걸이 한 상을 선물로
리브가에 줍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괜찮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삭 받아요. 챙길 건 확실히 챙기는 그런 여성입니다. 1세겔은 지난 시간에 좀 단위를 설명했죠. 1세겔은 4데나리온. 4데나리온은 4일치 노동자 품삯. 그러면 오늘날 한 40만원. 반세겔이면 한 20만원짜리 코골이. 그 코골이가 있었나봐. 당시에. 시대마다 유행마다 하는 여성들의 장신구는 다 다르죠. 그죠? 10세겔이라면 10세겔 곱하기 4하면 40데나리온. 그러면 10만원이면은 얼마? 10만원 곱하기 40은 400만원. 400만원이지. 그런데 이게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 풍습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리브가는 괜히 사용하거나 거칠게 인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괜히 속으로 좋으면서,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주기는 뭘 안 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안 줬다가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융통성도 없는 사람, 남의 속도 모르고 뒤돌아서 욕을 하죠. 이게 이제 유교 사회가 뿌려내린 체면 문화이죠. 기독교 문화에서 이런 체면 문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진솔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리브가의 특성이요, 바라볼 때 용이 주도하고 아주 겸손한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자, 64절과 65절을 보니까요, 들판에서 멀리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이삭을 알아차리고 말에서 급히 내려 당시 풍습대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는 매우 현명하고 성품이 좋은 여자이며 살림도 잘하는 여자이며 틀림없습니다. 나이 차이가요, 생각해보면 거의 한 20살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소녀라면 한 17세, 이삭은 40세, 그럼 23세의 차이를 가지는 부부가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복이 터진 겁니다. 말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나이가 40이니 혼기를 이미 놓친 남자잖아요. 허약한 이삭.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렇게 참 예쁘고 또 경제관, 살림살이 확실하고,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그럼 복이 터질 때 터진 것입니다, 말년에.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혼의 특이사항이 뭘까? 첫 번째, 결혼의 대상이 친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더 축약하면, 같은 믿음 안이라면, 개혁교회 안에서. 두 번째 보니까 결혼 지참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이 매우 풍성합니다. 먼저 리브가에게 전해진 폐물들 앞에서 잠시 돌아봤죠. 그 다음에 53절에 보니까 이제 결혼이 확정되고 나니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추가로 드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금보다는 은이요,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꾸로죠, 그죠? 지금 은값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거꾸로 은값이 금값에 한 10배쯤 되니까, 아까 우리 코글이죠? 코글이니까 아까 20만원에 10분의 1이면 2만원, 400만원에 10분의 1이면 40만원. 그러니까 처음에 리브가 받은 것은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42만원치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은이 있으니까 은 폐물을 그 정도 받았으면 400만원. 그러니까 한 500만원 좀 받은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뿐입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보물이 전해지죠. 예? 가족들은 요때다 싶어서 참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딸 하나 시집 잘 보내면 횡재하던 시절이었는데, 은금 폐물을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어떤 학자는 거의 한 5억 원치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 한 1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5억 원치는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브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누가 결혼 문제를 주도합니까? 라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부두엘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는 거의 연로하여서 앞도 못 보고 있어서 지금 집안의 장자 역할을 누가 해요? 라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중개사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자인 장자가 책임을 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절에 보면 결혼의 수락 여부는 누가 결정해요? 당사자가 결정해요. 리브가가 예스 하니까 결혼이 성사된 것입니다. 57절 보면요, 가족들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일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 좀 다른 점이죠. 옛날 시대,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얼굴도 못 보고 시집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는 거는 지금 리브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결혼의 결정권은 리브가가 행사한 반면에 우리에게는,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풍습을 통해서 결혼은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의 원칙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결혼의 원칙을 정확하게 아시고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짝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자손을 생산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임을 알고도 결혼을 하는 당사자와 그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이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들은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신실해야 한다고 잠언 5장 1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세운 하나님의 풍습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에 갔더니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드라이버가 이슬람 교도더라고요. 가는데 자기가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갓댐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게 인간적으로 될 말이냐? 여성이 당신의 종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어떻게 여성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하느냐? 여성이 너의 후손을 낳아주는 기계냐? 애 낳는 기계냐? 돕는 배필이다. 성경을 좀 읽어봐라. 차 안에서 막 얼굴이 막 불그럭 막 화를 내지 못하고 전화하든 뭐 있는 데나 없는 데나 가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고 삽니다. 네 번째요, 특별한 경우 사별했거나 음행했거나 아내가 끝까지 우상숭배 이단에 빠진다든지 뭐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된 사람이 있었죠. 실제로요. 사모가 막 비구니가 된 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 그런 경우는 특별히 이혼을 허가합니다만,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특별한 영원한 관계임을 주시켰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결혼은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결혼 아까 하나님과 삼자 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직 믿음의 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재산을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 중직을 맡겠다는 등 성공적인 것을 꿈꾸면서 하는 결혼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단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드라마에서는 집을 나가고 지 맘대로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한 10년쯤 있으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받아주는 것이 우리 세상의 풍속도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을 한번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면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을 미뤄야 됩니다. 부모를 끝까지 그래도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결혼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 제도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주는 이 결혼의 법칙을 지킬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지 맘에 든다고 하여서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내 맘에 드는 여자는 내가 고를 거야 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6번째,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라는 구도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폐지된 율법입니다. 지금은 남자나 여자가 동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남성들이 사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설거지하는 교회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미국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외국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길을 가더라도 절대로 여자를 길 바깥쪽으로 걷지 않습니다. 남자가 차도로 가까이서 여자를 보호하고 항상 오른편으로. 이게 에티켓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데이트하지 마시고요. 여성은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항상 레이디 퍼스트 차를 탈 때도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예외 조항이 있음을 또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언제 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유교주의는 시기가 때가 되었으니까 시집가라고 하는 것은 유교주의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카이로스 신앙을 잃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충고해 드립니다. 그 다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별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믿기 전에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믿었을 경우 그럼 아직도 한쪽 배우자는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그 배우자의 회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떼를 쓰는 거죠. 엉터리 가치관을 가지고 엉터리 주장을 막 옳지도 않은 말을 막 끄집어내갖고 괴롭게 하죠. 그럴 때마다 그래요. 그게 예스법 법칙을 지키라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불신의 남편 가지신 분, 불신의 아내를 가지신 분들 잘 섬기다가 그럼에도요 때가 돼 이르러서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을 버린다든지 끝까지 대적하고 만약에 내 자녀를 또 막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핍박한다든지 또 억지로 막 다른 우상 숭배를 시킨다든지 해서 그 경우에는 교회에 보고를 하여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 결혼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오늘날에는 정말 지키기 힘든 원칙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결혼의 원칙과 결혼의 법칙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좋은 결혼을 하시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시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여서 자녀를 생산하신 분들은 좀 하나님의 법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